출애굽기 제19장. 구경하면 죽고 예배하면 산다. 출애굽기 19장은 이제 시나이 반도에서의 일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시내 광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영어로는 시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나이. 이 시내 광야의 위치가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먼저 전체 지도를 보면 이집트, 리비아, 수단이 적혀져 있죠. 거기가 이제 아프리카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아주 조그만 삼각형이 있어요. 조그만 삼각형. 거기가 바로 시나이 반도예요. 시나이 반도. 성경에서 말하는 시내 광야가 바로 요 부분, 삼각형 부분이죠. 그리고 밑에는 뭐겠어요? 바다는 무슨 바다예요? 제주 바다? 동해 바다도 아니고 홍해 바다가 바로 여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홍해 바다를 건넜다라고 했을 땐 여기를 이렇게 넓은 지역을 건넌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를 보면 안 보여요. 여기 사이에 쭉 들어가 있는 아주 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좁은 부분을 이제 건너서 이제 시내 광야에 들어서게 되죠.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시내 광야가 이렇게 수에즈라고 하는 그 부분 있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숫꽃 보이세요? 예, 숫꽃에서 떠나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아주 좁은 이제 바닷길이 있죠. 그래서 좁다고 해도 바다는 바다기 때문에 아주 몇천 미터고 깊이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너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시내 광야에 이제 들어서는 거예요. 시내 광야 보이죠? 시내 광야가 이 시나이 반도 바로 남쪽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곳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시내 또는 시나이라고 불리어진 이유가 뭐냐면, 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달의 신의 이름이에요. 달신의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인들이 보기에 달은 항상 동쪽에서 떠올라와요. 즉 시내 광야가 있는 부분에서 달이 떠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그쪽을 달의 신이 머무는 곳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달의 땅, 시나이다 이렇게 명명했을 것으로 이제 언어학자들이 추적하고 있죠. 그리고 이 전체적인 면적은 우리 대한민국, 즉 남한의 3분의 2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원도를 좀 뺀 부분의 면적이 이 시나이의 면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곳을 뺑뺑 돈 거예요. 이 좁은 지역을 몇 개월이면 다 돌 수 있는 곳을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40년 동안 뺑뺑뺑뺑 돌다가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시나이산 또는 시내산, 성경에서는 시내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의 산 이름은 에벨무사라는 산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내산일 것이라고 고고학자들이 추정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것을 에벨무사라고 불러요. 모세의 산이란 뜻으로 불리어지고 있는데 그 높이가 2200m, 23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는 굉장히 높은 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거의 평지 상태, 해수면이 1m, 2m인 상태 속에서의 2700m란 말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높게 보일 수밖에 없는 산이죠. 상상해 보세요. 아프리카에서 제일 높은 산이 킬리만자로 산이잖아요. 그 킬리만자로 산이 유독 높아 보이는 이유가 뭐죠? 평지에 있다가 갑자기 우뚝 솟았단 말이에요. 순수하게 2700m인 거예요. 우리는 약 1000m 정도 올라가서 2000m 산을 보기 때문에 높게 안 느껴지는데 0m에서 2000m 산을 보면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는 그 산이 굉장히 장엄하게 보였을 것이 이제 분명하죠. 이 시내산은
성경에서 호렙산이라고도 불리우죠. 호렙산 또는 시내산, 같은 산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바로 모세가 소명을 받죠. 출애굽기 3장 보면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에서 이제 모세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만나시게 되는 거죠. 또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율법을 받게 되죠. 오늘 읽은 19장 또 출애굽기 20장에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베푸시죠. 또 엘리야 같은 경우가 바로 이 호렙산 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열왕기상 1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으로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언약과 율법을 수요하는 거죠. 어찌 보면 말이죠, 이 19장과 20장은 홍해 사건보다 더 대단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19장과 2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선을 긋는 장이 19장과 20장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수요하고 율법을 받은 것은 홍해의 기적보다 더 대단한 하나님의 임재의 기적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타이틀을 이렇게 정합니다. 신관이 세계관이고 인생관이다. 신관이 세계관이고 인생관이다. 1절부터 6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했는가를 이 1절부터 6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산은 어느 산이에요? 모세가 소명을 받은 산,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는 시내 산에서 너희가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섬긴다는 단어는 예배한다, 경배한다, 하나님으로 온전히 모신다, 그런 뜻이죠. 또 모세가 바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백성을 보내달라.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를 보내달라 그랬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전술적 위장이었느냐? 그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 19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이들이 모세가 소명을 받고 이곳에서 너가 예배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불쌍해서 어떤 독립을 시켰다는 것의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1차적 목적, 제우선의 목적은 무엇 하시기 위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이 민족을 구원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확인시키고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그러면 3개월 동안 계속 저들은 진행했다? 아니면 멈췄다?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 뜻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2절 있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쳤다. 즉 거할 곳을 만들었다. 다른 뜻은 무슨 뜻입니까? 멈췄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저들이 여기서 나를 섬길 것이다. 나를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시내 광야에 이르기까지 3개월 동안 중단 없이 이동하면서 마침내 그 많은 숫자가 시내 광야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시내 광야에 장막을 쳤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예배하기 위해 멈췄다 이겁니다. 우리가 움직이면서 예배할 수 없어요. 예배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그 진행을 멈추는 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너희가 다 쉬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쉬어야지만, 멈추어야지만 비로소 그 안식일에 누구를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면서 예배할 수 없어요. 분주하면서 예배할 수 없어요. 자기의 비전만을 생각하면서 모든 생각이 그 자기의 일과 자기의 인생사에만 집중된 상태에선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란 나의 행위가 멈추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관심사도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목적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저들은 빨리 가나안에 가야 되는 것이 그들에게 발등에 떨어진 난제란 말이에요. 그러나 발등에 떨어진 난제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과감히 어쩌야 된다는 거예요? 멈추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제대로 예배하려면 온전히 멈추어야 돼요. 온전히 멈추어야 돼요.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3개월의 진행 과정이 있었지만 그들은 시내 광야에서 멈추었더라. 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계획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산에서 모세에게 다음에 3가지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언약을 세울 것인데, 약속을 서로 맺을 것인데 그 약속의 이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또 약속의 수혜, 어떤 것을 너희들이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3가지로 말씀하는 거죠. 언약을 세우기 전에 첫째, 하나님은 3가지를 구하라고 말씀하는데, 첫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기억하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기억하라.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기 전에 너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홍해에서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자녀를 날개로 품듯이 품는 모습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하였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은혜를 잊지 않는 것에 있는 겁니다.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온전히 유지되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모든 약속의 관계는 깨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기 전에 내가 이런 하나님이었음을 너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thank는 think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think, 생각한다 또는 기억한다. 그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리마인드 시켜야 되는 거예요. 뭘 리마인드? 은혜를 자꾸 리마인드 해야 돼요. 아, 이런 은혜를 받았지, 저런 은총을 받았지. 계속 그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되새기면 갑자기 소망이 생기죠. 그런 하나님이 오늘도 지키실 것이고 그런 하나님이 내일도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온전히 들게 되고 그 사랑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등록하고 난 다음에도요, 그 첫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이런 은혜를 받았지. 그러면 그 교회 온전하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딱 잊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틈이 벌어지고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언약의 약속의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네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임을 기억하고 있는 한 그 약속은 온전하게 지켜지고 유지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는 먼저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둘째, 무엇을 알리라고 했냐면 만유의 주되심을 알리라,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알리라 그랬어요. 15장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랬어요. 만유의 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세계관은, 신과는 지역신 개념이 지배하던 시대, 민족신 개념이 지배하던 시대예요. 즉 그 신은 그 민족에게만 유효하고 그 지역에만 유효하다는 그러한 좁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예외는 아니겠죠. 애굽에 갇혀있는 신관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 분명하고, 자신의 민족의 수준에 갇혀있는 신관을 가졌을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월등한 민족은 그 신도 월등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우리는 저 민족과 싸움에서 졌다는 것은 곧 신들과의 싸움에서 진 것이라서 우리의 신은 형편없는 것이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지역신 개념을 가지고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은 너희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들이 거하는 땅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야. 온 우주의 창조자야. 너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죠. 신관이 당시에는 얼마나 중요했냐면 그 신관이 곧 뭐냐면은 통치 철학이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파라오가 애굽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종교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종교에서 파라오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태양신의 아들. 최고의 신이 태양신이었는데 그 태양신의 아들이 파라오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파라오는 그 태양신의 아들로서 태양신을 대리하고, 그리고 태양신을 섬기는 이 에집트 백성을 다스릴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권리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관이 통치관이었단 말이에요. 통치관념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당연히 노예로 섬기는 건 신관의 관점으로 보면 당연한 거야. 우린 노예적 운명을 가지고 있어. 우리의 신은 위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종속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태양신에게 굴복하고 살아야 돼. 이것이 세뇌되는 거예요. 통치 철학이라는 게 그런 개념인 거예요. 개념이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갇혀진 좁은 세계관을 깨뜨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작은 하나님이 아니야.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너희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 태양신보다 작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 태양을 만드시고 그 달을 만드시고 세상에서 신이라고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다스리신 그 우주의 절대적 유일한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신관이 곧 세계관이고 그 신관이 곧 인생관이 되는 거예요. 신이 작으니 꿈도 작아요. 신이 작으니 자존감도 작아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미국 사람한테 괜히 고개가 속여지고 그러잖아요. 뭔가 미국은 크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작은연 중에 학습받은 우리는 백인 사대주의, 미국 사대주의에 자기도 모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관과 똑같은 개념인 거죠. 하나님께서 신관을 깨뜨리는 그 혁명적 신관을 제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 크게 기대할 줄 믿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하면서 너희들이 맨날 어려움과 힘듦과 수많은 적을 만나게 될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기죽지 않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은 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임을 안다면 그 광야의 여정과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만나는 수많은 역경과 대단한 전투 적군을 만났을 때에도 기죽지 않고 싸워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희가 만유의 하나님을 알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인생관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크게 보이고 나의 행동과 결정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열등감에 빠지게 돼요. 99%의 사람은 열등감에 빠져요. 아, 나는 가진 게 없어. 난 배운 게 없어. 난 머리가 나빠. 이러면서 자꾸 자기 인생을 축소시키죠.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야, 만유의 주야 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자신의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관은 인생관을 결정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셋째, 이것을 알리라고 하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세울 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19장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항상 그때의 의미들을 먼저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이 텍스트와 콘텍스트가 합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텍스트만 보고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텍스트가 쓰여진 컨텍스트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은 3,500년 전, 4,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고대 근동에서의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냐? 제사장은 고위 관리였어요. 국가 정책을 움직이는 실세 중에 실세가 제사장이에요. 사제예요, 사제. 프리스트. 이런 존재들이 다 국가적 실세였어요. 정치적 영향력이 대단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신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신에게 받은 이야기. 그걸 뭐라 그래요? 신탁이라고 하죠. 그 신탁을 에는 왕도 꼼짝 못해요. 신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통치자도 꿈쩍 못할 정도로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문화 속에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말하는 것, 즉 나를 예배하는 또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중보자로 너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곧 이 말이에요. 네가 한 말은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이다.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너는 대단한 권력을 갖게 될 것이다. 나는 너에게만 나의 뜻을 계시할 것이고, 그리고 네가 말하는 모든 것은 세상을 향해서 말하든 사람을 향해 말하든 어떤 국가에 대해서 말하든 그것은 누구의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정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지금 수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지 모릅니다. 제사장 나라 삼겠다, 즉 나만 예배하는 노예로 삼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너는 그냥 나만 온전히 높여드리고 하는 그런 굴종적 관계를 유지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권력을 주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권력을 너희가 주겠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서에서 뭐라고 풀었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적 권세가 바로 그런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그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엄청난 통치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기도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찌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할 수 있냐고요. 제사장적 권세로 기도하는 존재인데 네 말이 곧 내 말이야.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인 제사장 모두가 다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네 말이 곧 내 말이야. 내 말이 곧 네 말이 될 거야 라고 하시는 권세를 줬는데 어찌 기도를 게을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찌 축복을 인색하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그럼 언약의 내용, 수혜가 뭐예요? 5절부터 읽어. 5절은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고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언약의 수혜란 말이에요. 네가 나랑 약속만 하면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네가 누리게 될 것은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그러면 이 언약의 조건이 이제 5절이죠. 5절 하반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중간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어떻게 해요? 지키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약의 수혜는 언약과 동시에 이미 시행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라는 것, 즉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이건 뭐냐면 사실은 언약 유지의 필요 조건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언약의 수혜를 유지하고 지속하는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돼요. 네가 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해 본 다음에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게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맺어. 맺는 그 순간부터 너희는 어떻게 돼요?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되고 거룩한 백성의 수혜를 다 누리게 되는 거야.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그러나 말씀을 따르고 지키면 이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바로 무슨 조건이냐? 다시 말합니다. 유지하고 지속하는 조건인 거예요. 순종이 뭐냐?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가 유지되고 지속되는 거예요. 순종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이 먼저 주시는 거예요. 나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백성 삼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을 통해서 그 은혜가 유지되고 지속되는 거죠. 그럼 있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빼앗길 수도 있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능력이라는 것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 능력은 뭐냐면 뭔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제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초자연 능력이 영원히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서 10년, 20년 갈 수 있는 힘의 비결은 뭐냐? 그가 능력받은 이후에 여전히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그 받은 능력들이 계속 20년 뒤에도 유지되는 거죠. 바울이 40년, 30년 가까이 그의 복음의 능력, 역사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울은 죽을 때까지 나를 쳐 복종시켰다 그러잖아요. 그의 그 순종의 긴장감이 바울이 시간이 지나도 버림받지 않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순종은 뭐라고요? 지속하고 유지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이란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능력을 받은 것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이 받은 선물이 있다면 그 선물이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생칙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순종이 절대적으로 사실은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7절부터 25절입니다. 7절부터 25절은 타이틀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지금 여기서도 보고 듣고 느끼기에 충분하다. 지금 여기서도 보고 듣고 느끼기에 충분하다. 이제 7절부터 25절까지는 언약의 수락과 언약 예식의 규율이 이제 제시되고 있어요. 언약을 백성들이 수락하는 거예요. 내 약속을 맺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언약을 맺자 하면서 예식을 하죠. 예식, 협정서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협정, 어떤 회의를 하는 회의를 할 때에 기본적인 규율들이 제시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자, 여기서 우리가 억지 부리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일방통행하지 않는 하나님을 본단 말입니다. 백성의 진정성 있는 화답을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너는 백성에게 말해, 내 마음을 얘기해, 내 언약의 내용을 네가 얘기해줘. 그래서 백성들에게 모세가 장로들에게 얘기하고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다 그랬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불렀어요. 장로는 뭐냐면 민족의 대표자야. 정확히 얘기하면 아마 지파장 정도 될까요? 레위 지파 중에 대표, 루벤 지파 중에 대표, 이 대표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만 말씀했다면 딴소리 할 것이 뻔할 거라고요. 우린 못 들었어요? 라고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 백성들을 불렀다라고 성경이 기록한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들이 모든 백성이 동의했고 동참했다, 이것을 보여주는 의미이죠.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백성이 일제히 다 응답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로 소통이 아주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에게 말했어요? 모세에게 말했어요. 그 모세는 또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장로에게 얘기했어요. 장로는 또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백성에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이 다 일제히 응답했다, 동참했다라는 것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장로들이 백성에게 가감없이 잘 전달했다, 이걸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초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백부장이 세워졌든 천부장이 세워졌든 참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속에 가감이 없었다는 게 중요하죠. 이래 보면 알아요. 정말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위까지 올라가는 속에서 전혀 다른 말이 오가고 위에 있는 말이 아래로 내려갈 때까지 전혀 다른 말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다르고 분명히 어다른데 아를 어로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비슷하게 말했지만 다르게 말하는 거죠. 이 건강한 공동체, 힘 있는 공동체는 이거예요. 모든 의견들이 서로 100% 이해될 정도로, 인정될 정도로 객관화되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뭐가 객관화돼야 돼요? 말씀이 객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했다? 그러면 우리도 끝까지 그렇게 말씀했다라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 하라. 단순하게 얘기하라 이거예요. 그 속에 흐리멍텅한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가감이 있을 수 있다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더더욱 가감이 흘러넘치겠죠. 그래서 칭찬하고 좋은 얘기가 아닌 한 허물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허물은 반드시 과장되기 때문에. 칭찬은 과장돼도 괜찮아요. 그거는 상처 주지 않고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아요. 허물이 과장되면 이게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큰 문제가. 어머, 저 사람 늦게 일어났어. 여기까지는 좋은데 뭐라 그래요? 전달해가지고는 저 사람은 출근 안 했대. 늦잠 자가지고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감이 되면서. 그 사람들 허물만큼은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참 장로님들, 권사님들 조심해야 될 것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잘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목사 입장에서는 대표자들이니까 대표자에게 서서 의견을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와 이렇게 했습니다는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하려고 합니다를 갖다가 부서에서 얘기할 때는 했습니다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야. 당황한 거야. 그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왜 그렇게 안 해요? 라고 얘기한다고.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직 진행이 못 된 거야. 확정이 안 된 거야. 근데 확정된 것처럼 얘기해버리는 그 순간 난감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일이 정말 많아요. 저도 이 조그만 교회에서도 엄청 많은데 큰 교회는 오죽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로들 본받아야 됩니다. 이 19장에 나오는 그 이름 모를 장로들, 모세의 말을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견의 일치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이 소통, 매우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자, 빽빽한 구름 가운데 가시적 임재가 일어났어요. 일어날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눈에 너무 영광스럽게 보이는 형태로 임재를 했냐 하면은 이유는 하나라고 얘기해요. 내가 모세 너 자신의 뭘 세워주겠다? 권위를 세워주기 위함이야. 하나님 자신이 권위 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백성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세가 분명히 저 산으로 들어간 게 우리가 확인했는데 그 산에 놀라운 임재의 현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은 누구를 더 믿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진짜 하나님 만나러 갔구나라는 걸 믿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죠. 모세의 권위를 강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봐요. 그러니까 보면요, 우리가 만인 제사장직은 맞아요. 만인 제사장직은 맞아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사명에 있어서의 동등함 저는 인정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위해서 그 공동체에서, 그 조직에서, 그 관계에서 누군가를 더 그 권위와 능력을 주시는 것도 사실인 거예요. 사실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권위가 그 공동체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권위를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의 정통성을 부여하신 거죠. 근데 바로 이 수직적 관계의 정통성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아론, 또 누나 미리암 무너뜨리려고 했죠. 그리고 고라의 자손들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똑같은 힘과 권세와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질서를 위해, 그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 하나님이 더 현현해 주시고 더 가시적인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 두렵고 떨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안수기도를 잘 안 하다가 요즘에 안수기도를 곧잘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 있음을 제가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역사한다는 거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유교회 목사로 나를 세우심이 분명하다면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현현을 더 느끼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내가 믿었어요. 확신했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아프거나 기도를 부탁하면 일부러 안수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전 기도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도 목사가 기도할 때에 그냥 더 능력이 있을 거라고 믿고 기도받죠.
받으세요. 여러분의 기도도 그런 게 더 좋아. 그게 마음이 더 편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 내가 모세의 너를 더 믿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네가 나한테 올 때에 그런 현상들을 백성이 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너무 중요한 말씀이 아닌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규율을 정하라고 하죠. 어떤 규율을 정하라고 하냐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자, 옷을 빨게 하고 12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즉 올라갈 수 있는 선이 있다 없다? 네, 선을 정했어요. 딱 그 산에서 몇 미터까지는 올라와라 라고 하는 범위를 정했어요. 셋째 13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혹시 경계를 넘는 자들은 죽여라. 너희도 거기까지 올라가서 죽이지 말고 뭐래요? 원거리에서 활로 쏴서 또는 돌을 던져서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네 번째, 죽인 자는 만지라 만지지 말라. 끌어내려오려고 올라가서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다섯 번째 있습니다. 15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 순간만큼 뭐라는 금욕하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금욕을 해라. 3일 동안은 금욕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규율을 정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21절, 22절, 24절이 그 규율을 정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요. 어떤 마음이냐면 21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자, 뭐 때문에? 죽을까 봐. 백성이 죽을까 봐. 그죠? 22절 또 있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뭐 할까? 칠까? 죽일까 봐. 24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그들이 죽을까 봐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들이 모세의 영광을 뺏어갈까 봐 못 올라오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을 살리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규율과 기준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율법과 기준은 죽이는 기능이 있어요? 살리는 기능이 있어요? 살리고자 함이에요. 제약처럼 보여요. 우리를 통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다 뭐예요? 왜 통제하고 왜 제약해요? 살리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또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왜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아론, 모세의 형은 그 경계를 넘어가려고 할까? 그죠? 모세가 딱 산에까지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백성들이 막 더 가까이 오려는 모습이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얘기한 거잖아. 21절에서 백성이 밀고 들어오려고 그러네? 야,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밀고 들어오는 게 보였다는 거 안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 보였다는 거예요. 아론이 경계를 넘으려고 하는 게 보였다는 거 안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 보였다는 거예요. 좀 한 발짝만 건너면은 그 경계를 넘어설 판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그 아론이 그 경계를 자꾸 넘어서려고 했을까? 그 속내를 한번 보자는 거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거룩한 상상을 해보십시오. 전 두 가지라고 해요. 이렇게 타이틀을 붙일 수 있어요. 예배인가 구경인가? 예배인가 구경인가? 백성은 그 경계를 넘으려고 했던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더 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경계를 넘어서려고 했을까? 아니면 호기심만 가지고서 또는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있다는 그런 태도로 그 경계선을 넘으려고 했을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뭘로 보였을까요? 구경하러 오는 것, 호기심으로 온 것으로 보인 것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예배 있다, 예배가 그렇게 은혜가 있대,
근데 정말 그 은혜 받으려고 그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보다는 대부분 다 뭔지 아세요? 그 은혜 구경하려고요. 그렇잖아요. 호기심 때문에 뭐 얼마나 대단하기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지기에 하나님 자신에 대한 기대보다 제밥에 관심을 갖는 거죠. 나도 축복.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나 보고 싶어. 그런 제밥에 관심 있는 자들을 구경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경꾼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으리라 그런 거예요. 구경꾼의 마음으로 오는 자들은 내가 반드시 살려두지 않을 거야. 그 경계를 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두려움이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계선을 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먹같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물건처럼 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규율을 어기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규율을 정하신 다음에 백성의 마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저들이 구경꾼으로 이 빽빽한 구름 사이에 임재한 하나님을 볼 것인가? 정말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빽빽한 구름 사이에 임재한 하나님을 보는가? 이거 테스트한 거죠. 그리고 그 구경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 이거예요. 구경꾼들 오면 다 죽어라는 거예요. 저는요, 파라과이에서 갔다 온 뒤에 한 몇 개월, 6개월인가 3개월 동안 한국에 내노라는 교회를 투어했어요. 나도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 교회를 알아야지. 제가 3개월이나 6개월 투어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한 번도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투어하는 그동안은. 교회를 정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경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 그 대단한 교회에서 한 번도 은혜를 받은 적이 없어요. 왜 우리가 은혜 못 받는지 아십니까? 팔짱 끼고 예배 드리기 때문이에요. 즉 어떻게 하나 보자. 구경꾼이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구경꾼이기 때문에. 정말 예배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교회 목사로서 교회가 없으니까, 정해진 교회가 없으니까 그래도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갔으면 날마다 은혜가 넘쳤을 텐데 팔짱 끼고 갔거든요. 어떻게 하나 보자. 오늘 자유교회 주일 예배는 어떤가 보자. 목사가 주중에 열심히 기도했나 안 했나 보자. 장담하건대 은혜 못 받을 겁니다. 그 속에는 죽음만이 있는 거죠. 영적인 죽음만이 있는 거죠. 주의 말씀 못 받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못 받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리고 아론과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이거죠. 열망인가 야망인가. 제사장과 아론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도 가오가 있지. 그죠? 내가 왜 백성들과 같은 수준으로 여기서 머물러야 돼? 아니, 교회 가면 다 장로석이 있는데, 아니, 왜 갑자기 그 장로석을 깨트리고 일반석에 우리를 앉혀버려? 20년 전에 그게 교회의 핵심 화두였어요. 장로석 없애는 게. 장로석 없애지 말라고. 그게 바로 아론과 제사장의 모습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도 한 가닥 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걸 건너게 할 때 내가 대언자로서 모세 옆에서 바로를 만난 사람이야. 근데 나보고 백성들과 똑같은 위치에 서 있으라고? 야망이 불타오르죠. 내가 대단한 사람을 보이고 싶다는 야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얘기합니다. 죽노라. 열망이 있어야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갈망. 여호수아는 열망이 있던 사람이죠. 야망이 아니라 열망이 있던 사람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모습을 보고서 성전에서 영광의 광채로 얼굴로 나오는 모습을 보고서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열망을 가지고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성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그 속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야망인가 열망인가. 여러분, 교회에 야망 갖고 오지 마십시오. 어디 뭐가 돼야 돼. 이 정도 다녔으면 이런 직분 받아야 돼. 이게 얼마나 위험한 사고방식인지 몰라요. 그 마음으로 올 때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를 쳐 죽일까 하노라. 그 야망을 쳐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열망으로 와요. 열망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물읍시다.
나는 예배자인가 구경꾼인가? 나는 야망가인가 열망자인가? 이것을 점검하면서 주 앞에 서서 생명의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보세요. 임재하는 그 현현의 모습을 멀리 떨어져 있는 백성들이 다 봤어요? 못 봤어요?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귀로 들을 수조차도 있었어요. 나팔 소리가 매우 커가지고 그냥 우렁찬 소리가 다 들렸고 연기가 막 가마에서 불타오르는 것처럼 올라와가지고 다 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봤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거기서도 충분했다 이거예요. 모세가 있는 자리도 또 충분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느끼고 보고 듣는 데 있어서는 그 경계선 자락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뭐 했다는 거예요? 충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충분하고 거기서도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진정성 있는 예배자는 그가 예배하는 거리가 최근접이고 은혜 받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더 보고 느낄 수 있는 무엇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어느 순간 그 열망이 야망으로 변색되어지고 그 예배가 구경문의 모습으로 변색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속 깊숙이 들어간 모세나 경계선에 있는 그 백성들이나 똑같이 당신의 임재를 강렬하고도 선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따라합시다. 여기서도 충분하다. 그죠? 그럼 자유교회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합니다.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자리를 초라하게 보냐고요. 여기서는 왜 은혜를 못 받을 거라고, 여기서는 왜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낄 거라고 생각하냐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자질구레한 게 아니에요. 웅장하고 장엄해요. 그래서 100m 떨어져서도 그 소리가 뭐처럼 들렸다고요? 나팔 소리처럼 진동하더니 그 구름이 어떻게 보였다고요? 가마솥에 나오는 가마에서 나오는 엄청난 연기처럼 다 보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따라 다시 한번 여기서도 충분하다. 그죠? 여기서도 충분하다. 그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강력했다고요. 그러나 그 예배자의 마음을 잃었을 때 그들은 결국 40년간 방황하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